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5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20절.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처음 있는 책입니다. 12장 5절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큰 이야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성경책의 처음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타락 가운데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하나의 주제이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 이것이 성경의 큰 내용들 줄거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각 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제 다 있으시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좀 다시 정립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재정립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 일부러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눌 때에 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요, 천국 하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바른 이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이걸 같은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이해, 또는 하나님 나라는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미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죠.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국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는 어디에만 나왔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그건 원어로 봤을 때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요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가 사용한 단어가 이제 그 단어였던 거죠.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었다고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감히 그들의 입 밖으로 내뱉는 걸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겼던 하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대신 써서,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도 원래대로라면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그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전국, 천당 이렇게 이해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리의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냐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의 개념, 그 이미지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천국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길거리 전도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천당은 언제 가요? 죽어서.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오해된 이미지다. 잘못된 이미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뭐냐 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잘못된 이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명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표현이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의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믿어요? 죽어서 갑니다, 천국을. 이렇게.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뭐 한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가느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다. 더 큰 개념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중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문처럼 외웠던 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뭐 통치하신 왕대신 뭐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더 큰 개념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약속 가운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의 자손, 그래서 그 아담에서부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서부터 그 약속인 거죠. 뭐에 대한 거냐면 그 약속의 자손. 그 자손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요, 우리는요 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것 가운데 살고 있는지, 무엇 가운데서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고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이해, 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서 예전에 그 하나님 나라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고 문자 보내신 분이 있으세요. 옛날에. 그럼 죽어서 가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런 거,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 천국이다.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 가게 되어진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우리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인 것이죠. 그 천국을 누리며, 그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어떤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그 믿음이 더 커질 때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들이 더 커지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잊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누가요? 우리가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창세기 11장으로 잠깐 돌아왔습니다. 잠깐 넘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도 중요한데, 너희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약속은 그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는 것 플러스 더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모세보다도 더 조상인 그 유대인들의 시작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아브라함도 하물며 아브라함도 너희들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행하는 율법을 더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가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뭘 믿었죠? 네,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자손,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을 믿은 것이고, 자손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막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자손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 거지요.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런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안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괜찮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럼 괜찮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좀 그 믿음이 그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번 주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질문은 그 무슨 의미죠? 들었다는 의미죠. 질문이 있다는 건 들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질문을 해주셨냐면 그런 질문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믿고 간 거라고 한다면,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잘 모르고 믿은 거, 또 막연하게 믿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신들 가운데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했는데 이게 맞았다고 한다고 그냥 운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그런 또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그 선택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우리처럼 이 성경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짧은 몇 절이 안 되는 그런 길게 설명하신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운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 야, 그러네. 운이 겁나게 좋은 거죠. 엄청난 행운이라고,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어떤 걸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며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괜찮은 사람도 있고 더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히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는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행운이죠. 엄청난 행운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다음에 우리가 읽은 구절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창세기의 저자가 말하는 내용과 의미를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지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5절부터 그런 이야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그 나라 약속이 어떤 것인지는 모호하지만 그 모호한 그 약속들을 기대하며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하란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쭉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막연하지만 그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정처 없이 걷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아마 그 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제 가는 것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냥 막연하게 갔던 것 같고요. 어떤 그 뜻이 있어서 갔다기보다 그냥 정처 없이 가게 된 거죠. 뭐 수천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어딘지 모르고 가는데 어딘지 모르고 도착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나라를 기대하며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9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10절부터의 이야기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큰 기근. 먹을 것도 없는 큰 기근. 먹을 게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에 먹을 게 없어지게 되니까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나 봐요.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아리따운 아내여서 얼마나 예뻤으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을까 봐 이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거죠.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여보, 당신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 갔을 때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어떤 남자인가요? 못된 남자,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 인간적으로는 되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는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쓰레기죠. 그죠? 자기 살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여자분들이 만나면 안 되는 그런 남자죠. 우리 남자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봐 여자로 속이면 안 되죠.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 아브라함 가족이 도착하자 그 애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예뻤나 봐요. 사례가 너무 예뻐서 소문이 난 겁니다. 바로 그 애굽의 왕, 그 고관들, 신하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바로에게도 소문이 나고 칭찬하고 막 그 아름다움 때문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정중히 부탁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 그 여동생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 여동생을 제게 주십시오. 이 불길한 예감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라면. 그럴 수 없어. 사실은 여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였어. 이렇게 돼야 맞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곱게 갖다 바쳐요. 곱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곱게 갖다 바쳤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봤거든요. 왕이요, 그 여동생을 순순히 주니까 그 오빠가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에게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16절도 제가 해놨나요? 없죠. 1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례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 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줘요. 주고 또 주고 막 이렇게 막 싫어했으면 안 줬겠죠. 근데 다 주는 거 보니까 되게 이렇게 잘 사례를 곱게 해서 이렇게 바로왕에게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 받습니다. 그래야죠. 내가 아내를 바치긴 했지만 내가 이거 받을 수 없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곱게 받았던 것 같아요.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하죠. 그날 밤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바로가요, 사례와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동침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바로와 바로의 집에 너무 큰 재앙이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가 정신을 번쩍 차릴 만큼 큰 재앙이 그날 밤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로가요,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화를 내요. 무슨 화를 내요? 어찌하여 나에게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어째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했냐? 왜 동침하게 했냐? 그 밤에 잠들게 했냐?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그 바로 왕이요, 그 아브라함, 그러면 그렇게 속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죽여 마땅한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12장 20절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12장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12장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끝이에요. 12장 내용이 끝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할 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별 찝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찝찝하게 해드릴게요. 이게 찝찝한 내용입니다. 왜 찝찝해요?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 바로, 사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세 사람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까요? 바로가 잘못한 걸까요? 사례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는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리따운 여인을 봤습니다. 왕이라면 뺏어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렇게 막 소문나게 예쁜 사람이면 뺏어와도 왕이면, 그 이집트의 왕이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례를 맞이합니다. 여동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도 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다 줘요. 극진히 모셔오는 거란 말이죠. 바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지금 어디에 내려지죠? 예, 바로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재앙이 바로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바로에게 재앙,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 봐. 하나님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무슨 짓을 저질러도 프리패스야. 바로는 나쁜 짓을 해도 그는 그냥 나쁘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나쁜 놈이니까 걔는 벌받아 큰 재앙을 맞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냥 괜찮아, 나쁜 짓 해도 오케이, 다 용서해 받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뭔가 이게 결론이 없이 그냥 이 12장이 끝나버리는 거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본다면 우리는 아주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택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혀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저자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방점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 잘잘못을 따지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요, 그날 밤 바로가, 지금 사레와 그 바로가 동침했습니다. 그날 밤 사레와 바로가 동침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큰 민족, 그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바로에게 재앙을 내주셔서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뤄가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지켜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출중함, 그 믿음의 조상의 대단함.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이 우리의 자녀가 그 믿음의 그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맞기도 한데 한편으로 아브라함 같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되면 물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따라 성숙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다뤄가시고 이뤄가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리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뤄가시며 알려주시며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보이시는 거예요. 나가며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뤄가신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아니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어리숙하고 큰 실수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더 큰 실수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진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말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주님께서 내 목숨을 바치신다고 하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찬양하는 사람 치고 진짜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치고 진짜 순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베드로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어떤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3번 부인해요. 저주해요, 예수님을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 믿음이 있는 척 막 입술로 막 그 거룩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정작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그 믿음을 딱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더란 말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함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내딛는 걸음들이 그저 멋대로 내딛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린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까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걸어가기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지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죠.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지요.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심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치며 인도하시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으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지금 말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어떤 충성됨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와 동행함을 기억할 때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렇기에 오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분명히 있겠죠.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로 따지면 초신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 외에는 어떠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또 말씀하신 것 외에는 크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게 있겠죠.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이런 거였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야,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속여가지고 하니까 나귀도 얻고 노비도 얻고 내가 다 얻었네. 나는 무적이구나.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요? 뒤에 후반부를 13장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심지어 내가 지금 애굽에 내려왔는데도 여기서도 함께 하시네. 야, 이 바로왕, 이 이집트의 그때의 문명이 발달했던 이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 왕의 그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네. 이걸 깨달아 알지 않았을까요? 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겠죠. 그러면 뭘 알게 됐을까요? 내가 막 살면 안 되겠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이 바로에게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감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레와 바로가 잠자리를 가졌다면요, 아브라함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바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 하나님 두려움을 알며 살아야겠구나.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때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지켜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단 말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세상과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을 보면, 우리를 보면, 저를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부르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막 산다고요? 함부로 산다고요? 내가 내 멋대로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좀 억압 같은데? 이거 좀 불편한데? 아니, 불편한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사랑의 나라 가운데, 그 참된 나라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예수 믿는 거 다시 들어보니까 좀 힘든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복된 삶이면 우리는 이제 안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기쁨 가운데 그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쁜 것임을 안자들이 된 거지요. 그 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복된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두 군데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지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막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참된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럼 어떤 사랑으로 보여야 되는데? 22절, 23절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또 함께 나누겠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건 얼만큼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건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할 때 참는 게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많이 참았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 때 참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게 사랑의 진짜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사소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뭐 하는데요? 이놈의 자식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뤄가심을 우린 기억하는 거죠. 막 함께 하시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심을,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되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의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있는 자리, 가정과 직장과 또 만남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그 은혜 허락해달라고, 또 주의 백성 가운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믿음도 연약하고 행위도 연약하는 그때에 택하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약하고 무력하고 또 연약한 우리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때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다른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입술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만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나의 모습, 그 율법의 행위에 그 공로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거하며 주 뜻 가운데 주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